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그 일본 의사인 쇼이스 히로시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일반적으로 습관이 정착되는 데는 21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그는 이야기하기를 적어도 100일 정도는 돼야지 이 습관이 정착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성공한 사람은 모두 다가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래.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승리하면 인생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아침 1시간이 낮에 3시간과 같다 그랬어요. 아침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밤이 즐겁다 하더라도 아침과 맞고보지 말라 그랬고, 그리고 또한 성공학자인 데일 캐네기는 말하기를 아침잠은 인생에서 가장 큰 지출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수확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 일본 이 전국시대 때 이 오다 노부가와가 이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해서 매일 아침 4시가 되면 일어나서 제일 빠른 말을 타고 똑같은 방향으로 갔다가 똑같이 돌아오는데 40리 길을 달렸다가 다시 돌아온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러 가지 성공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40리 길을 말을 타고 새벽에 달리면서 전략을 짰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오다 노부가와의 시중을 들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가와 주인에게 말을 대령하기 전에 3시에 일어나서 1시간 전에 일어나서 그가 주인의 신발을 가슴에 안고 따뜻하게 만들어서 모든 걸 준비시켜서 이 오다 노부가와의 최고의 시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요. 결과적으로 이 전체 일본을 통일한 사람은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인간이 되면 성격도 변한다 그래요.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이러한 적극적인 변화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 3가지를 얻을 수 있다는데, 첫째는 건강해지고, 그리고 둘째는 부유해지고, 셋째는 지혜로워진다고 합니다. 옛말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천냥, 밤에 깨어있는 것은 백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병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지도 부지런하면 더운 밥을 먹는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난 것은 현실에 대해서 선제 공격하는 것이라. 이 선제 공격에 성공하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삶 속에 이렇게 이기게 될 때는 성공도 습관이라듯이 우리 삶을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더더기나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게 될 때는 악한 마귀 세력에게 선제 공격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특별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요. 감으로 메바는 땅에 단비가 정말 내리듯이 우리 심령에,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가정 위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는 것이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살이에 지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를 이 옥토로 만들어주고 메마른 시내를 하나님께서 물이 콸콸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사를 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갈급한 우리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번 기도 제목에 적극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미 원래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요나서를 보면, 말씀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 요나가 죄를 지은 이방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의 완악함이나 불순종 이런 것을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요나는 자기 민족의 영혼을 놓고 얼마나 깊이 고민한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민한 끝에 도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서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미떼 아들 요나는 다른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멜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었죠.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아주 중요한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이 예언이 이 북이스라엘의 성취가 되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궁극했는데 다시 부강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예언대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국력이 회복되어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사해까지 영토가 확장시켰습니다. 그 규모가 옛날 솔로몬 시대 때의 영토와 맞먹는 그만큼 광대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부흥을 주시는 한편 요나를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이 앗수르로 보내서 그 수도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케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잘 살길 처음에 못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비로소 잘 살기 시작했고 상대적으로 앗수르는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앗수르를 회개시킴을 통해서 그들의 힘을 다시 키우고자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이스라엘을 갑자기 부흥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요나를 앗수르로 보내야 되는 것인가요? 이스라엘이 잘 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축복해 준 결과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극약 처분과 똑같은 것입니다. 워낙 이들이 믿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 살게 만들어주면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반대로 갔던 것이에요. 개인이 죄를 지으면 그것을 죄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이 죄를 지으면 그 죄라는 것을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분산되고 군중 심리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괜찮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 배교한 사실이 다른 사람이 금세 알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는 서로 간에 잘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예배는 드려지고 있고 헌금도 드리고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은혜가 조금 없어졌고 사람들끼리 조금 모일 때마다 강팍해졌다는 것, 좀 싸운다는 것,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야 별것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체들이 잘못돼 버리면. 이스라엘에는 위로부터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결탁해서 하나님 말씀에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배교하는데도 배교하는 줄 몰라요. 하나님 곁을 떠나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하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버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당연히 이렇게 종교생활 하는 것이라 맞는 것이라 넘어가 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북이스라엘을 깨우치려고 하기 위해서 수많은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뭔가 아는 사람인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왜 내가 징계받는지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극약 처분으로 물질적인 번영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절지에 부강하게 된 이 이스라엘은 가난한 이웃을 더 압박했어요. 자기들이 힘들게 살 때는 몰랐다가 자기들이 잘 살게 되니까 가난한 사람을 더 멸시했고 학대했고 더 큰 악행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처리하기로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남쪽에서 북으로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요나를 니느웨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처리하는 그러한 조치였던 것이요. 요나가 이것을 알았던 것이요. 요나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부유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극약 처분이라는 것이요.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라. 다시 회개하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받은 이 복을 장구하게 누릴 것이라. 우리 교회에서도 누누이 부르짖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복을 주시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잘 되고 할 때에 그때 우리 자신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적으로 더 돌아가지 않고 그 복 누린 것만 생각하고 믿음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극약 처분이에요. 똑같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로 출발하고 하셨는데 이 말을 들었던 요나는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앗수르는 적이고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병들어 그때 앗수르가 아주 약화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앗수르를 죽어가는 앗수르를 다시 고치려고 하는 것은 앗수르를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기 원했던 거예요. 결국 나중에 역사적으로 앗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나가 알았던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요나 그는 왜 내가 그 악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조금만 버려두면 니느웨는 저절로 망하게 되는데 왜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내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도망쳐버렸던 것이에요. 이미 니느웨는 빈사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도망가는 그 사이에 지대로 망할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심정으로 도망쳤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니느웨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니느웨는 보통 큰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 그랬어요. 요즘은 도시들이 1천만 명, 2천만 명 되는 그런 도시들이 큰 도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옛날에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인구 1만 명이 채 못 되는 그런 큰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니느웨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른까지 합친다면 100만이 넘는 그런 도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큰 도시죠. 이 니느웨는 앗수르의 수도로서 이 거대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아주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멸망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를 보내서 죄를 책망하게 하신다는 뜻이 뭐냐면은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일단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이 너무 잘 돼서 말씀 들을 시간이 없는 사람이 망하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서 설교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다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걷어가 버려요. 말씀을 안 들리게 하는 것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얼마나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는지 아느냐? 그래도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도다.
이제 니느웨를 보라. 이 악한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 백성인지 너희 자신이 스스로 깨달을 것이라. 예수님 시대도 능력을 만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그러한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부터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위선적인 종교인의 말로 이 세상의 최고의 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종교인은 자기 죄를 은폐시킬 수 있습니다. 겉으로 거룩하게 보이고 안은 썩어버리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악해진 그런 사람, 또 수없이 말씀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단단해진 사람, 그 죄질이 근본적으로 틀리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강도짓하고 나쁜 짓 하는 이러한 사람은 말씀이 들리는 순간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위선적으로 죄를 은폐시킨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치료가 되질 않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선지자를 보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에게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를 니느웨에게 보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들은 봐라. 니느웨는 부흥이 일어나는데 왜 이스라엘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니느웨는 이렇게 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사람들이 통곡하고 회개하는데 너희는 왜 회개하지 못하느냐? 너희도 저만큼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비와 사랑을 더욱더 베풀 것이라.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낸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 모두가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 생각해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나만 괜찮고 내 가족만 무시하면 된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한꺼번에 멸망당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니느웨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소중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큰 죄인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아무리 타락하고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요.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인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니느웨에 요나를 보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우울감을 깨트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니느웨 사람보다 완악하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의 설교 한 번에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길들여져서 이 구원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더 주지 않느냐고 보채는 그런 민족이고 불평했던 민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제도 설교 드릴 때에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이고 이런 입술로 고백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불평해서 안 돼요. 불평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에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원을 너무나 당연히 여겼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이에요.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면 10번이든 20번이든 하나님께 살려주셨을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해질 수 있어요. 악하면서도 거룩한 척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엄청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첫사랑을 생각하며 울어야 돼요. 내 자신의 심령을 보고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채찍질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껍질만 그리스도인이고 속은 완전히 따로 바뀌는 외식자와 같은 위선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죄에서 해방시켰다니까 일단 해방되고 나면 나는 내 마음대로 매이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 없다, 적당히 예수 믿으면 그냥 된다, 내가 그래도 천국 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 것이요? 자진해서 하나님 말씀에 매이는 것이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한 사탄의 마귀로부터,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자유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내 자신이 원하고 말씀에 내 자신이 붙들어매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 귀 뚫린 종의 예화를 들어봤습니다. 이 종이 주인이 너무나 좋아서 자기가 스스로 귀를 뚫고 평생 종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 구원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사랑이 너무나 크다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죄 짓지 않기 위해, 그리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춰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되길 원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니느웨를 회개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여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 의의 낯을 피한다. 여호와의 낯,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장소라 해서 우선적으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보기 위해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낯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나안 지경을 말씀하는, 가나안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을 이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 요나는 가나안 땅만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칠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요나를 보시면서도 가만히 두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나는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벗어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깊은 바닷속에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나중에 요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다시스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서 제일 끝쪽이 서쪽이, 그러니까 지구 제일 끝이라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쪽으로 달아가는 것이,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기다리고 있고 욥바에 가니까, 그래서 이 요나는 그 배에 타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에 보면, 야, 이렇게 멀리 갈 수 있는 배가 여기 기다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맞겠구나,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맞겠구나, 이렇게 배에 올라타기가 쉬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게 덥석 올라타 버리면 그때부터 내리막길로 가는 것이에요. 인생의 바닥 부딪힐 때까지 한없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나는 3일 만에 튀어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잘못 기웃거리다 보면 그 세월이 10년이 걸릴 수 있고 20년도 걸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했냐 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혔고, 그리고 고통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도 없이 많이 죽였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다시 살아날 거면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가만히 두면 저들로 죄악을 통해서 망해버리는 나라인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뭐냐면은, 내 살아가는 삶의 집안 문제든지 자식 문제나 이런 것들 내 붙들고 있지 말고, 정말 네가 생각하는 원수 같은 이러한 사람 사랑하고 찾아가 보라. 그러면 네 자녀나 이 어떤 너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살아가는 삶은 원수를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남을 윤택하게 할 때에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관심을 가질까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설교해야 될 요나가 왜 우리 원수인 니느웨에 가서 설교하느냐? 왜 이렇게 설교하느냐? 그들에게 왜 말씀을 전해주느냐? 왜 그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도 이런 질투심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가 남이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살 때 질투 내지 마시고, 말씀 붙드는 데 대해서는 질투하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대해서는 남보다 뒤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사는 사람 보면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눈에 불이 튀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왜 받지 못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질투는 할 필요 없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질투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질투를 느끼게 될 것이 남보다 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요, 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으로 은혜 속에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이걸 질투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은혜가 없는 물질은 극약 처분입니다. 혹시 은혜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리고 사회 확장됩니까? 극약 처분이에요. 항상 워닝하고 있잖아요, 성도님들께. 옛날에 힘들고 할 때는 열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더니만 장사도 잘 되고 가정도 편안하고 모든 게 잘 될 때부터 교회 잘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기도 자리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항상 워닝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평탄하고 좋습니까? 극약 처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똑같은 것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때 망하게 작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복을 준데도 불구하고 이 복이 하나님께 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올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더 억압하고 하나님께 떠나버렸으니까 죽어가는 아수르를 도로 살려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것을 손해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 또 보면 2023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겸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정립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요나서 일주일 동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해주시어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귀한 복을 장구하게 받으면서 우리 삶이 정말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 성도님 삶도 하나님의 주시는 큰 부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